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생명 주시어서 이 땅 위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받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욕심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8절, 길지 않은 장인데요, 크게 보면은 두 부분입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 전 12절까지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바른 삶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날, 재림에 대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큰 기둥이 14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의 삶, 그리고 주의 재림입니다. 어느 부분을 다뤄야 되는가? 당연히 주의 재림이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바로 한 달 조금 넘어, 2달 됐나요? 22년 12월 11일 주일에 오늘 이 본문 13장부터 18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은 당연히 어디에서 잡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잡아야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잡고 묵상해서 더 깊이 나누기를 원했는데, 자꾸 저의 마음에 성도의 본질이 뭘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올까? 잘 살기 위함일까? 잘 사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결판 나는 때가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닌가?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도 이 주님의 재림을 조명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습관적 동물이라서 이 한번 했던 설교에 대하여서 좀 집착하고 그때 최고의 설교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테니까 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때 무슨 설교했지? 설교를 뒤적거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집중으로 해서 더 말씀,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22년 12월 11일 주일 날짜 설교를 보시면은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주의 재림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헛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조명하기 직전 성도들의 삶을 장장 12절을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니, 데살로니가 전체의 본문의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주와 함께라고 하는 이건데요,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이고, 또 주와 함께하면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임마누엘은 일회적 용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시어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이걸로 임마누엘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주의 재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당연히 주와 함께 있죠 라고 하는 미래적 용어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주와 함께라고 했을 때에 이것 소중한 주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은 뭡니까? 지금도 계시고 그때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인데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것을 꿈만 꾸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이 아니죠. 오지 않은 미래죠. 우리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 개념이죠. 그때 가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자유로워요. 당장에 내가 배고프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먼저 하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왜 강단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구설수로 신문에 오르내립니까? 항상 주와 함께라는 이 대명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짧은 장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핵심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미래적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지금 망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건강한 지금이에요. 그래야 항상이 성립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하는 그 강점을 보았고, 거기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다 이미 말씀 묵상했습니다. 야손의 집을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이념이 통하는 회당에서 가르쳤죠. 3주나 가르쳤지만은 회당의 마찰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 데살로니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복음을 위한 이 후원을 받으면서 좀 더 머물렀는데 최소한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기를 작정하시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시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배가 아픕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 긴장 속에서 이 로마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폭동도 있고 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서 마음껏 할 수 없는데, 저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이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니까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습니다. 결국은 야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발당하여서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죠. 뭐 보석금을 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만나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집을 집을 공개하여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아니죠. 과정이죠.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급하게 사도 바울을 급히 떠나라고 하여서 떠난 곳이 베레아를 통하여서 저 멀리 아덴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급하게 나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지내나 혹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고 또 염려가 되어서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곳을 살펴보았지만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건 예수 앞에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라고요? 데살로니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더의 누이 동생인데 그곳 왕의 아들과 결혼하여서 세워진 도시. 그러니 이럴 때에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의 그 신화의 정신에 의하면은 당연히 우상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특별히 여신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 작게 이제 불꽃이 딱 피어나는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주변은 새까맣게 둘러 있는 우상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 당시에 가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야말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성에 작은 불씨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그렇다면은 사방을 둘러보면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메이저급 문화와 그러한 종교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에서 이 믿음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끝난다, 다 심판한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극단에 치우쳐서 잘못 나타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현장에 충성을 포기해 버립니다. 왜요? 주님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생업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고 모여서 오실 예수님만 오실 주의 재림만 사모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 관계도 필요 없고, 그러니 생업도 필요 없고, 그러니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의 재림만 만나면 됩니다. 이러고 고독하게 갇혀있는, 스스로 갇혀있는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가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 하면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어요. 누가 먹여 살립니까? 형제들이 먹여 살려야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가 언제 만나야 되느냐? 허락하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만나는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산속에 갇혀서, 기도원에 갇혀서, 교회에 갇혀서 흰옷 입고 십자가 뻘겋게 내걸고 주의 재림만 사모합니다. 세상 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은 아니지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삶의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생업을 끊어버리고 주의 재림만 자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야 될 세상과 교회의 성도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빗대라 소금대라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갖춰진 이 종교 안에서 빗대라 소금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빗대라 소금대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빗대라 소금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앞에 설 것을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허락하신 파송하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빗대고 소금되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닙니다. 신앙적으로요.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주의 재림 앞에, 그 심판 앞에 보고할 재료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 중에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의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생각지도 않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3절 말씀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그 더 끔찍한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란을 버리라고 말할 때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포르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파는 매춘녀를 말합니다. 그 포르나이와 포르네이아, 이 음란한 관계죠. 음행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영어에서는 그것을 포르노그라피나 뭐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쓰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여인, 특별히 이 매춘녀들과 이 음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음란이 또 하나 발전하여서 당시에 사방에 둘러싸고 있던 우상 숭배의 제의 가운데 수행되어졌던 그러한 음행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 뒤에 말하죠. 색욕 따르지 말라. 이 성적인 욕구, 열망, 욕망,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애가 보채면은 덜컥 열어주는 것이 이 폰에 있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들이잖아요. 그거에 익숙한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되면 벌써 이 포르노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 우리 아이는 착해 그러지만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순결하고 성결한 마인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 사춘기만 되면은요, 이성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성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성도들이. 그 마음에 생길 수가 있고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따라가느냐? 형제의 집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제의 집안까지 그것을 침투시키고 있어요. 가족의 한계가 이 세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죠. 그러나 왜 이렇게 성도의 부끄러운 부분, 끔찍한 부분, 그 시대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발하고 있느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 아니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죽었다고 통곡하는 그때에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아래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항상 있게 됩니다. 항상 주와 함께라고 하는 이 대주제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뀝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뀝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기쁨과 괴로움과 행복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의 재림은 어떤 면에서 말하면은 뭐 특별하고 막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경험을 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주와 함께라고 하는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만 사모한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음란과 세욕과 경계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이 성문화 속에서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서 여전히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 분명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 나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말씀 나누고 주와 함께 사랑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욕정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의 재림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재림의 소망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지금 재림하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여서 우리 안에 세욕이 생기고 우리 안에 음란이 떠오를 때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 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아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어제 새벽에 제가 터키의 지진, 시리아의 지진을 나눌 때에도 1,500명 그 아침에 보았는데 저녁에 뉴스를 보니 3,500명 이상 아직도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지진의 끔찍함이 전쟁보다 더한 것, 이 가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못 만났잖아요. 우리 어제 뉴스를 보면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교민들이 좀 몇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교사들일까? 당장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계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는데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지역을 나누고 어려운 지역이라 가지 않고 힘든 지역이라 가지 않고 관심 없다 가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저들이 지진으로 죽고 재해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가지 대명제를 놓고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 그리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삶,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